안녕하세요. 화목한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 주님 말씀으로 또 기도로 시작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를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지체장애인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되어서 걸어본 적이 없었다.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알고는 큰 소리로 그대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였다. 무리가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서 루가오니아 말로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하고 소리질렀다.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바울이 말하는 역할을 주로 맡았기 때문이다. 성 바깥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황소 몇 마리와 화환을 성문 앞에 가지고 와서 군중과 함께 두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였다. 이 말을 듣고서 바나바와 바울 두 사도는 자기들의 옷을 찢고 군중 가운데로 뛰어들어가서 외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세대에는 이방 민족들이 자기네 방식대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곧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먹을 거리를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두 사도는 이렇게 말하면서 군중이 자기들에게 제사하지 못하게 겨우 말렸다.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지체장애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장애인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고 증언하고 있죠.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복음을 듣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알고는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걷는 것을 상상한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 사람은 이미 말을 배우기 전부터 걷지 못하는 것이 익숙한 사람입니다. 수년간 걷지 못한 채로 살아온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복음을 들으며 자신이 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상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게 된 것이죠. 완전히 새로운 것을 꿈꾸는 장면입니다. 바울이 못 걷는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을 보고 그에게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이 가진 믿음, 고침받을 만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불가능한 것을 꿈꾸는 것이었죠. 분명히 안 될 만한 일들을 될 수도 있다고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경험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일들을 하나님은 가능하실 수도 있겠다는 믿음입니다. 못 걷는 사람이 이러한 믿음을 가졌어요. 바울이 못 걷는 자에게 큰 소리로 일어서라 명하자 일어서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보고 놀랍게 여기며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왔다 라고 하며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는 이들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에 대해 바울이 속상해하면서 옷을 찢으며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외칩니다. 넷플릭스 다큐에 나는 신이다에서 다뤘던 사기꾼 정명석은 처음에 그에게 신유, 즉 신의 힘으로 고침받는 은사, 신유 은사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명석은 그 은사를 이용해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높여 결국 자기가 신이라고 사기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정명석에게 나타났던 신유 역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라 마귀의 역사였던 것이 분명하죠. 이렇게 이단들, 사이비 교주들은 하나같이 자신을 신격화하고 자신을 높이는 특징을 보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분별하는 법은 어쩌면 간단합니다. 그 놀라운 일들로 인해 하나님께 시선을 두게 되는지 아니면 그 사람에게 시선을 두게 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러므로 목사가 혹은 교회 지도자가 자신이 높아지는 데에 힘쓰는 것은 성경과 완전 반대되는 행동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이 높아지게 생겼으니 옷을 찢으며 슬퍼합니다. 경계하죠.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곧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먹을거리를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신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주님을 잘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이와 같이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비를 내려주시면서 드러내시고 또한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시며 드러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먹거리를 주시며 자신을 드러내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일상을 보내며 이와 같은 생각을 하며 보내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보내봅시다. 이번 주 비가 오고 있죠? 비를 보면서 하나님이 계심을 생각합시다. 오늘 비가 오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네. 하나님 살아계시지. 이렇게 생각해봅시다. 비가 그치고 밝은 해가 보인다면 그 해를 보며 하나님을 생각합시다. 비가 그치고 해를 주셨네. 저 하늘을 만드신 주님, 해를 만드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주님을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일상 속에서 공부가 잘 된다든지 일터에서 동료들과 좋은 이야기를 주고받게 된다든지 일터에서 칭찬을 받게 된다든지 가정에서 가족과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된다든지 그럴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각해 봅시다. 또한 간식을 먹든 식사를 하든 먹을 것을 볼 때에 먹거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선하심,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하루를 보내봅시다. 오늘 주님께서 하루 종일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기를 바라며 나아갑시다. 오늘 하루 주의 살아계심과 선하심을 묵상하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 앞에는 불가능이 없음을 기억합시다. 우리 처음에 나눴죠. 나면서부터 못 걷던 자가 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졌죠. 불가능한 것을 꿈꿨어요. 불가능한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가능하실 거야. 하나님 하실 수 있어. 인간적이고 합리적이고 또한 경험적이고 논리적인 것을 벗어난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했죠. 오늘 하루를 보내며 내 인생에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음을 믿으며 그 믿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